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하신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붙들고 이 말씀 통하여 주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참여하는 성찬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의 배경, 또 성찬식의 의미, 또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임명할 때에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 제사장, 예언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러한 메시아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성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또 그 둘로 나뉜 나라들도 모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당대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수많은 가족들이 살육당하고 비참한 처지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렇게 혼혈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지만 그 이후에 무려 5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나라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역사들을 보면 평탄하지 않았어요. 숱한 학대가 있었고 약탈이 있었고 심지어 수많은 학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을 갖고 큰 괴로움과 상처가 남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라가 망한 지 600년이 되었는데도 나라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압제와 핍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를 바랐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복된 소식인데 영어로 하면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원래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승전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이제 전쟁의 승리가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제 새로운 왕이 될 사람, 새로운 승리를 가져다 줄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름 아닌 이스라엘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군사를 일으켜서 저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고도 당대에 이러한 메시아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시고 심지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구름대들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독립시켜 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변방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경상남도, 전라남도, 함경북도 이런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변방 끝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제 내가 서울로 올라가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셔서 거기서 군대를 일으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숨죽이며 예수님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중들은 예수님이 언제 봉기를 일으키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또 지도자들은 예수가 언제 반란을 일으킬까 이것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의가 있을 때, 어떤 핍박과 압제가 있을 때, 어떠한 거대한 악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할까요? 정말로 나쁜 놈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아주 나쁘게 다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에 대적할 만한 지도자가 한 사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자에게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이제 큰 힘을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권세를 물리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거대한 개혁자, 혁명가가 그것을 강력하게 쓸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통쾌한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완전한 승리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숱한 영웅들이 대중들의 열광과 지지를 바탕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왔습니다. 한때 세상을 풍미했던 위대한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바람과 같이 일어서서 세상을 뒤집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 싸움 이런 것들 얘기하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고난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십니다. 에쿠스와 같은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묘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장 봉기를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벤트는 전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길같이 올라왔을 때 그 불길에 올라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굼뜨고 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지지하고 힘이 실렸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그때 이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 그러나 제자들은 불안해하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이제 목요일이 된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4일 정도 지난 거예요.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때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매우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서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집트를 심판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들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유월, 곧 넘어갔다는 뜻의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함께 모여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불에 구운 양, 쓴 나물, 무교병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해방해 주셨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하고 기억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요, 다 반쯤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 예전에 종들은 음식을 서서 서빙을 하고 자유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때 다 같이 반 누워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식사 규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유월절이 바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날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 매우 적절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유월절에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자,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기에 너무나도 적절했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큰 일을 도모하시려고 하나보다. 정말 중요한 식사 자리가 생겼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획을 해서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식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 엉뚱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은 반란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흉포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저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부역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이냐면 그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성찬식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너무나도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아직 본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 일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식사를 마치셨고 곧바로 체포되어서 그 다음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하고요 뭔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식사하고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고 다음날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낮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올라온 일주일이 그렇게 허망하게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느꼈던 당혹감,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실망감은 사실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 당혹감과 실망감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승리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과 절망이 일어나는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원하고 우리는 영광을 원하고 우리는 안정을 원하고 우리는 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무언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고백하기, 이러한 속내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먹고 마시는 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백은 귀신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앞에서는 주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되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상관하시되 얼마나 우리를 상관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하면서 그것을 한 마지막쯤에 끝자락 어디쯤에 두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이고 무엇보다 근본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삶의 끝자락 어딘가에 두고 그것을 구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이 내가 이루어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삶의 숙제들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뒤집는 것이 신앙을 갖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극한 사랑으로 온 세상을 뒤집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로마 제국 하나를 뒤집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똑같은 제국이 그 이후에 등장하면 똑같은 폭력이 발생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됐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2500년 만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렇게 회복되었는데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숱한 어린이들이 폭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에서부터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기적을 원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당장 나라를 뒤집을 계획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작전 계획을 펼쳐주시기를 원해요. 주님 지금 이 나라를 뒤집을 작전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이 나라를 뒤집을 건지 무기는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어떻게 누구를 죽일 것인지 주님 명령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주님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리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 진실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도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승리를 얻어도 네 자신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생명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와 창조 안에서 이루어진다,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붙들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혁명이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숙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을 주어야 하는가, 무엇에 힘을 풀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날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마음을 빼앗기고 날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붙들리며 사랑 따라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참된 생명의 길,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용기를 내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